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네, 우리 함께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물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묵상을 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라고 하면 은혜, 구속, 구원, 죄사함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만 말씀을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징계입니다. 네, 십자가는 징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또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무엇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냐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십자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십자가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일어났어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고 그 심판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에 빠져버리면 그냥 십자가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의미를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그 십자가의 의미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 제사 받았네, 여기만 초점을 맞춰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케 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이사야가 이 이전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들이 결코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결코 이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통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그 징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해서 유다는 멸망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 인해서 그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12해 동안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멸망될 겁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예언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두 나라는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중동 전체 지역을 패권을 잡습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 시대에 얼마나 공격을 크게 합니까? 그런데 그때도 이사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아수르가 결코 우리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 아수르는 멸망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제 아수르는 멸망이 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는 멸망되는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도 멸망될 겁니다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차피 멸망시킬 거 왜 이들한테서는 멸망시키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멸망할 거, 그죠? 어차피 멸망당할 거 왜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의 공격에서 하나님 다 막으시고 굳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까요? 이런 우리 합리적인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그냥 성경을 그냥 읽고 뭐 그랬네 끝내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글입니다. 글.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성경을 읽고 왔어요. 이런 고민을 해봐야죠. 왜 굳이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킨 다음에 그러면 성경을 볼 때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히스기야가 병이 났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근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고도 스스로 무너졌어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했어요. 그 당시에 저 바벨론은 그렇게 큰 나라가 되지 아니었어요. 그 나라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와서 축하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성전을 보여줬어요. 아니 성전 보여줬다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의심? 아니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 성전 하나 보여줬다고 그게 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성전 기구 보여주고 기물 보여주고 성전 보여줬다고 나라를 멸망시켜요? 이런 의구심을 가져야죠. 이런 질문을 가져야죠. 도대체 뭘까? 왜요? 우리의 문제니까 우리의 문제. 이 문제는 그냥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문제니까요. 이 문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전이 하나님 성전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멸망받을까? 이 문제가 그러잖아요. 단지 이스라엘의 성전이 망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은 육체화된 성전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히스기야가 그 성전을 보여줬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 성전은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그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무너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읽어버립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읽어버려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심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뭐하지 못하면요, 가꾸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하면요, 그 문제가 된다니까요. 단지 예루살렘이 망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의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면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그 성전을 보여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 그 일을 히스기야는 자기 문제에 업돼서 자기 문제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스라엘 다윗의 왕가 중에서 몇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입니다. 인정받은 왕입니다. 그 인정받은 왕인 히스기야가 자기 문제에 업돼서 성전을 헛되이 바라봤어요. 네. 그 결과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우리 성전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게 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입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나눴냐면 그는 율법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나눴어요. 복음을 그렇게 잘 알았던 베드로가 그 순간 자기 문제에 빠지니까 자기라는 세계에 갇혀버리니까 율법에 대해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도 그 안진뱅이가 치유된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같으면 그거를 끄집어서 온갖 간증하면 설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뭘 선포해요? 그냥 복음만 선포합니다. 이런 엄청난 복음에 있는 사람이, 복음에 입각한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서 밥 먹는 문제 때문에 도망간가요?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우리. 복음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구속사라는 개념에서 보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만 주구장창 말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긴다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환경들, 문제들, 상황들, 아픔들, 질병들, 온갖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루심을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이거는 구속사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그 안에서 진노 안에서 부활하지 않으면 나와 전혀 무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징계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징계한 게 뭘까요? 그죠? 그거 알아야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징계하신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 형벌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에 대해 선포할까요?
이 부분이 알아져야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구속이 객관적으로 이루어놓은 성취하신 구속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성령 안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지죠. 근데 이 부분을 모르면 그냥 객관적인 것만 계속 외칩니다. 객관적인 거. 나와 무관한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예수님이 행하시고 아무런 무관한 거. 그걸 외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어떠한 문제에 빠지냐면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며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말씀을 외쳤는데 결국 그 말씀의 온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오히려 그런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고 선교 봉사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너 뭐 하러 왔니?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뭐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받았어요? 징계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몸소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벌, 그 징계,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 게 뭐냐는 거죠. 그죠?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심판, 진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 그건 구속사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죄사함 말하지만, 우리 맨날 죄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죄사함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성취됐는데, 우리 맨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또 죄인 아닌가, 또 죄졌네. 이 문제에 지금 우리가 호적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몰라서 그래, 이걸. 이 의미를 모르니까 죄사함으로 완전히 성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계속 우리는 머물릴 수밖에 없고 사탄이 죄를 가지고 와서 너 죄인이냐 그러면 죄인 돼버리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죄를 지고 불순종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죄인인데 내가 계속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한단 말이 은혜를 통해서 밝혀진 죄라면 굉장히 좋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싸잡아서 나는 죄인입니다고 말해버립니다. 얼마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무지입니다. 무지. 왜 그래요? 모르니까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는지. 뭐에 대해서요? 율법에 대해서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받았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주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까요? 이런 땅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가통해서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는데 그들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예루살렘 멸망으로 다가온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니까요.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죄를 발견해서 연약한 죄인이 돼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입니다. 뭘 발견하면요? 죄를 발견하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를 발견한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교만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해버린다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좋아요.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율법에 대해 죽어야죠. 율법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야 되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게 어떠한 삶인지 모르니까 또 율법대로 우리는 또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열심히 내야만이 내가 그나마 좀 뭐가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조금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붕해요. 교회가 막 웅성웅성해져요 막.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더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부흥해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부흥을 원하실까요? 각자 부르심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부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곳곳에 이루어졌을 때 사회는 바뀝니다. 그 나라는 바뀝니다. 사람이 몇만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그런 문제에 빠져요. 그럼 들어가면 몇천 명 모여야 된다, 몇만 명 모여야 된다. 백날 모여보십시오. 사회가 바뀌는지 안 바뀐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만 명, 몇천 명 모여서 사회가 바뀐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까? 그런 일을 하시면 되죠. 야, 예루살렘에 다 모여라. 너희들이 다 모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 사회 바뀔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게 능력입니다. 세상은 많이 모였고 많이 모이는 쪽이 이긴다고 생각하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승리합니다. 자꾸 사람 수를 따지고 몇만 명이 모여야 된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쪽에 살아야 돼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제가 장담컨대 그들은 하나님 역사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역사는 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면서 골리앗이 강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입니까? 골리앗보다 더 큰 존재를 만들어서 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볼 때 사람같지도 않은 다윗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어요. 우리는 맨날 말합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를 막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결국은 실제에 가서는요. 기도원의 300 용사 쓰도 않습니다. 몇천 명, 몇천만 명이 모인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보내버립니다. 누구만 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여러분들 놀라운 걸 보십시오.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뽑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어떻게 물을 마시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300명은 그렇게 물을 마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푸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못 가져요. 왜요? 지금 내 생각과 내 모든 부분들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메시지보다 사람의 눈,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이 더 크게 나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복음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 한 번에 4천 명이 변화됐던 베드로가,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도망을 간다고요? 그건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멋지게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 제사 받지 않는다라고. 그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한 영혼자도 회개했으면 멸망받지 않고. 그래서 맞아요. 찾아와 봐라. 하나님, 에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 이곳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와 봐라. 의인을 찾아와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지금 이렇게 지금 쫙 설명한 이유는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예. 십자가하고 같은. 네, 영적인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영적인 모습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면 예루살렘의 멸망,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독서했죠. 불의한 속성.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1상 나라로 삼으셨어요. 제1상 나라로 삼으셨단 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1상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1상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요?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자, 동일한 걸 보세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열방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면 심판이고 진노고 징계입니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땅에 묻혀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지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별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요? 부활하는데 뭐 이렇게 나가버리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만 딱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을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죽게 하셨을까?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을까? 멸망시키지 않고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지혜이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왜 멸망시키셨을까? 그러면 그 의인은 우리를 죽이는 위한 고로 볼 수가 있나요? 네? 우리를 죽이는. 그죠? 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알아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냥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엄청난 중요한 축복의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네. 이 의미를 알아야만. 이 의미를 모르면 그냥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외우는 말씀입니다. 암송하는 말씀.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이것이 알아질 때요. 네. 이게 알아질 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말해요? 2장 19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9절.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야 되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온전한 율법의 제사장으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의인은 멸망의 자리에 있어도
멸망의 자리에 함께 악인과 의인이 함께 멸망을 받아도 거기에서 악인은 멸망받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뭐요?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메시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냥 예언을 암송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충격적인데요.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났죠. 영적 전제로 연결하고 하나님이 내가 돼서 나로 살고 나는 너가 돼서 나로 살아가신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자,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율법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왜 구약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예수님 말씀 옳뚱하다가 한지가 뭘까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활한 그 거룩한 은혜 안에서 율법을 보기 때문에요. 즉 이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니까요. 이거 되시죠? 율법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몇 번을 nói잖아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율법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모르니까 또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려요. 율법주의자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 살지 못합니다.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위로를 얻어요. 그들의 인생에는 뭐가 없어요? 만족, 자족이 없어요. 오늘 10분 뭔가를 했으면 내일은 11분을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 뭔가를 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율법에 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 방법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멸망시켜버려요. 놀라운 건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내왔어요. 포로에서 70년 후에 다시 보내왔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쫙 살아야죠. 아니잖아요. 다 흩어졌어요.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 세계로 싹 흩어진 2000년 동안 흩어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놀라운 연결고리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사야, 자, 아까 이 말을 하다가 말 못했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이 뭐라 했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러면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멸망시킨다고 내가 말하지만 결국 나는 너희를 뭐한다?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라는 사상이 이제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야만이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압니다. 그걸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시간이 너무 이제 지나갔는데요. 자, 잠깐 개발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스스로 그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을 통해서 율법이 나왔으니까요. 약간 이거 됐죠? 왜 그분을 통해서 율법이 나왔어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니까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요. 율법을 사는 예수님과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를 정죄하잖아요. 그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율법을 지키지 않다고 정죄합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신앙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내 신앙의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근거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율법이신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율법을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십자가에 죽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왜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율법이 성취됩니다. 율법이 성취돼요. 왜요? 율법은, 다시 말해, 율법은 자기의 뭐를 발견한다고요? 죄요. 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면 제일 먼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부분이 밝혀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막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를 딱 앞에 가면 나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죽어봤자, 거기에 달려 죽어봤자 내 죄를 살 수 있는 고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히려 나는 십자가에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죄를 담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는 징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의 출발입니다. 복음의 출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했죠? 죄인이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됨을 요구합니다. 죄인됨을 요구해서 누구를 바라보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자,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야, 너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먹었지. 이건 율법입니다. 그게 왜 율법입니까? 라고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쫙 그냥 읽어보세요. 율법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었지. 너 하나님이 와서 야, 너 그걸 먹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너희 벌거벗은 모습을 봤지. 죄인이지. 너 죄인 된 거 보이지. 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힌 다음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너 구원받아. 이렇게만 했으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시 인간에게 뭘 줬어요? 자유 선택권이요. 자유 의지를 또한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온시계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여자의 후손이 뭔지 몰랐어요. 어떠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아무튼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모든 징계와 저주와 심판을 다 가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몸소 체험하시고 십자가에 딱 죽으셨어요. 이거는 뭐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고 자기의 모든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옷이 벗겨진 겁니다. 벌거진 모습입니다. 하나도 예수님은 완전히 다 이거는 그냥 보여준 육신적인 벌거벗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 빨가벗겨진 모습입니다.
영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다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비웃을 정도로, 조롱할 정도로 창피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나라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멸망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랄하게 멸망받습니까? 그게 뭐에 의해서요? 성전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성전의 문을 열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이면 안 될 걸 보여준 겁니다. 그게 뭐요? 발가벗겨진 모습을 보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야 돼요. 발가벗겨진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성전은 절대 이방인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히스기야가 업돼서 자기가 치유되었고 치유되어진 부분을 사신들이 와서 하니까 업돼서 성전문을 열어 보여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처참하게 벌거벗겨지도록 멸망될 사건이요. 얼마나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받습니까? 비참하게 멸망받습니까? 또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롱당하고 온갖 말을 다 들어도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롱받은 것 때문에, 어떤 눈초리 때문에, 세상이 보는 눈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다니까요. 뭐 하나님 영광이 임재해 있는 성전이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잖아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그렇게 예루살렘 멸망해도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남은 자가 뭘 의미한다세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봐라, 앞으로 뭐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를 말인데요. 봐라, 너희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결국 누구한테 멸망돼요? 페르시아한테요. 그 페르시아 누구한테 멸망됩니까? 헬라요. 알렉산더요. 그 알렉산더 누구한테 멸망됩니까? 로마요. 그 로마 지금 있는 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뭐는 남아요? 뭐는 남아있어요? 이들을 다 지배했던 누구요? 이스라엘은 남아있잖아요. 이거 됐어요? 이게 남은 자라니까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너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남게 하려고,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가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을 보낸다. 그래서 바벨론을 보냈을 때 바벨론이 실제로 육신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벨론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남은 자 유다인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말하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상황들, 모든 것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징계고 심판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징계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의 권능으로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우리에게 환경, 사건, 문제를 주시는 거 제가 그랬죠. 계속 그 의미,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를 기도해 보시라고, 수천 번 수만 번 물어보시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안 보이면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이 뭐 고난 받는데 누구도 고난 받아. 시간 지나면 다 이겨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버린다니까요. 인간응보. 우리 기독교인은 복음은 인간응보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수십 년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들이 인간응보적 얘기를 해요. 조금만 견뎌봐. 그거 금방 지나.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멸망시켜버린다니까요. 뭐 하시려고요? 교회요? 교회도 문 닫게 하세요. 뭐 하시려고요? 새롭게 하시려고요. 우리 가정이요? 다 깨트려버립니다. 뭐 하시려고요? 새롭게 하시려고요. 이걸 못 깨달으면 그냥 깨지는 게 답이 돼버려요. 결과가 돼버려요. 멸망이 결과가 아니잖아요. 멸망을 시킨 이유는 남은 자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건 멸망받은 게 끝나버려요. 끝이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경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그 환경을 통해서 잠깐 힘든 거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한 번 환경을 통해서 잠깐 힘든 거 거쳐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똑같이 말합니다. 나도 겪어봤는데 시간 지나니까 별거 아니야. 교회 목사도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런 설교는 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그런 건 설교 아닙니다. 강연이지.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안 된다니까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다면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무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거를 지금 해결받지 못하면 그거는 나에게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나씩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시고 이 일을 만드시고 이런 문제를 만드시고 우리 가정에 이런 불안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셨는지를 계속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고 또 어떠한 삶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놀라운 실제적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고 어떠한 부분은 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나님 역사를 만드시는 목적이고 그런데 그냥 구속사라는 개념을 딱 봐버리면 그거 한편으로 봐버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삶은요. 피폐해지고 있는데요.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피폐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그냥 봉합하는 겁니다. 봉합. 그냥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버텨.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교회가요.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수많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자기 딸 자녀에게 말합니다. 버티면 돼. 안 된다니까요. 버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겨야죠. 왜 버티라고 그래요? 이겨내라고 해야죠. 기독교는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복음은 승리하는 겁니다. 버티는 게 아니에요. 버텨서 시간 지나면 조금 괜찮아진 거 이게 우리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서 싸워서 승리하든 기도로 승리하든 승리있게 만들어야죠. 그 신앙을 심어줘야죠.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게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너희들 멸망시켰던 너희를 다스렸던 나라들 지금 있느냐?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서를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선포케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 이거는 봉함하라.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봉함하라. 말하지 마라. 그러나 이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될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더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야, 저들이 들어서 깨달을까봐 본다고 할까봐 나는 그게 문제다. 깨닫지 못하게 해라. 보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았어요? 이사야에서 그런 말 합니다. 그들이 깨달을까봐 내가 걱정이다. 그들이 본다고 할까봐 걱정이다.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저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이 비유를 듣고 깨달아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시간이 지나서 뭔가를 자리에 가고 뭔가에 직분을 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조성하시고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어제 그 환경에 대해 십자가를 주셨고 그 사건에 대해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줄 필요 없어요. 대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또한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를 오늘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죠. 이게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믿고 뭔가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오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열심히만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저 멀리 떨어져 나가 있고 그냥 단지 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이 뜻하신 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당하게 명예롭게 아버지 앞에 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저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